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리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상상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깨달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들이 모두 산산이 조각이 나서 주님 앞에 소리 없는 아름다운 한 영혼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창조로부터 이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는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말하죠. 아니요. 단순한 빅뱅이 아니라 은혜의 대폭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시작이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눈을 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은혜를 입었더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킹 제임스 버전은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은혜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차이예요. 은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 이 은혜의 사건이 놀랍게도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사이가 일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아지 왜 키웁니까? 강아지가 뭘 해주길래? 비싼 돈 들여가지고 사고 걔 닦아주고 쓸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뭐 별걸 다 해주시더라고요. 강아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그 강아지가 뭘 하길래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겁니까? 강아지에게 뭘 기대해요? 그냥 주인이 들어왔을 때 꼬리 치는 것, 반겨주는 것, 그거죠. 아유,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 키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강아지들이 한 강아지가 특별히 착각을 했어. 주인이 나를 좋아하는 건 내가 오줌을 참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 강아지가 하루 종일 오줌을 참아. 그러고는 빌빌거리고 다니면서 사방을 그냥 참고 다니면서 그는 생각해. 이래야 주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다른 강아지보다 내가 사랑을 얻을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오해입니까?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키우는 주인과 강아지의 관계와 좀 듣기 불쾌하시겠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예요. 주인이 강아지한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은혜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찾아 나서는 모든 영적 여행은 지극히 위험해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사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조심해라. 사기꾼이고 도적들이다.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이 은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보면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노아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의 족보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쳐서 계속이 되지만 아브라함까지 오는 것은 노아에서부터 다시 족보를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주 창세기로 들어갈 거예요. 창세기 볼 때 그 족보를 여러분들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족보 걸르는 사람들이 있어. 내 족보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보나. 내 족보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번거롭더라도 이왕 읽기 시작한 것 끝까지 한번 읽어서 뭐 노아, 아르박삿, 무슨 벨렉, 에셀 이런 이름들이 좀 하지만 어쨌든 그 족보가 이어져서 셈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데라, 나홀, 데라, 아브람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물줄기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은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 찾아가지 않는 게 힘의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먼저 전화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CEO 때 굉장히 총명한 자매가 비서를 했어요. 이 자매는 탁월합니다. 전화가 오면은 비서들끼리 누가 먼저 목소리를 바꿔줘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요. 예, 제가 먼저 전화기에 대기하고 있어야 될지 상대방이 먼저 전화를 대기하고 있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해요. 자, 회의 중이고 결제 중에서 끝나고 나서 전화 연결해야 될 사람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가할 때 시간 날 때 콜백해도 되는 사람, 그다음에 차 타고 이동 중에 그냥 전화해 줄 사람, 그리고 본인 선에서 잘라야 할 사람 정확히 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습니까? 그 능력이 탁월해야 돼. 내가 먼저 전화를 할 것인가 찾아갈 것인가 그처럼은 정확히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콜링하십니다. 먼저 두드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일방적인 관계예요. 쌍방의 관계는 거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흘러오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아브라함 프로젝트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인간에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은혜의 사이즈로 만드는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개설하는 작업,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작은 도랑을 파는 작업, 그 파이프라인 매설 작업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관으로 연결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저수지에서부터 우리 집에 수도 꼭지까지 연결해 놓은 그 전체 파이프라인 이름을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수도 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단한 일인 양 생각을 해요. 수도 꼭지까지 물은 와 있습니다. 저 벽에까지 스위치에 전기는 와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란 고작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핵발전소에서부터 원자력 발전소에서부터 전기는 거기까지 모조리 다 와 있습니다. 이 방 구석구석에 이 건물 곳곳에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단 하나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듯 단 하나 수도 꼭지를 틀듯 이걸 인간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온 저수지에서부터 우리 인간이라는 꼭지에까지 이르도록 다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기보다는 이은, 통신,
칭의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마.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은혜로 구원받았다. 근데 through faith. through faith.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This not by yourselves. 너희들한테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 is the gift of God. It is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받는 것은 임금이거나 뇌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게 선물입니다. 기프트예요. 여러분, 은혜는 기프트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프트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믿음이라는 관을 깔아주시고 그 믿음으로 흐를 은혜의 내용, 은혜로 흐르는 그 생수의 성분 분석표를 알려줘. 그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래요. 무엇입니까? 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관이 연결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복에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무슨 복이 필요합니까? 수도꼭지 틀면 물은 나오게 돼 있는데 왜 물에 목마르겠어요?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흐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은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이 은혜를 맛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번 일단 맛보면 줄어들지 않아요. 은혜는 날마다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줄었다가 무슨 떨어졌다가 깨졌다가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관이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컷 만들어준 믿음이라는 관이 왜 파손되었는지를 조금 있다가 살펴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를 인간에게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건이 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는커녕 자식 하나 태어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러 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시작된 믿음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믿음이라는 관을 보수해 주시는데 이 믿음이라는 도관의 AS 작업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관과 관의 연결, 이음새는 말씀으로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뭘로 연결하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로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그 파이프라인은 말씀으로만 연결이 돼요. 그 믿음이라는 관은 말씀으로만 연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점점 쫓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컥 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릴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딴 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예언 기도가 좋다는데, 그 요새 집회가 좋다는데, 거기 부흥회가 시작이 됐다는데,
가더라도 붙들건 말씀 하나 붙들고 오시면 되지만 그 말씀 거기 가서 붙드나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붙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 통독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형편보다도 뛰어넘는 말씀들이 곳곳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면 구멍난 믿음의 파이프들이 수리가 되기 시작해요. 염세가 금방금방 메꿔지기 시작하지만 그걸 안 하면 오래 갑니다. 아주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증세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당연한 일이에요. 두려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존재는 모든 특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불안하죠. 그래서 정직해야 돼요.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쫓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으로 쫓아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와야 여러분에게 다시 안심이 옵니다. 인간한테 안심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안심할 인간이 없습니다. 요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양이에요. 우리의 실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을 버리고 인간한테 없는 은혜를 인간한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께서만 발견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은혜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 목사한테 은혜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저도 어느 날 호련이 없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냥 이제 너 그만둬라. 그러면 즉각 순종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란 말은. 이미 약속도 하셨지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다시 믿음의 관이 줄줄 새기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다시 개런티하는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방패라는 거예요. 누가 지켜줍니까? 인간이 지켜주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은혜 와야 지켜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방패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불화살과 모든 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 그건 은혜의 방패예요. 그리고 그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큰 상급. 이거 원어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놀랍게도 점점 더 커지고 점점점 더 많아지는 보상이라고 말해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원래 뜻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증대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여러분들이 한번 접속되기만 하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놀라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졌다. 여러분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은혜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잘 돼서 그럴까요? 어려움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더 많은 오해를 받았고 더 뒷소리도 많이 들었고 더 안 좋은 소문도 들었고 더 억울한 일도 겪었지만 은혜가 떨어진 적 없습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입이 2번 돌아가고 심장 수술 3번 했지만 그 병상에 누워서도 은혜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점점 증대되는 것입니다. CGN을 5년 반 섬겼지만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정말 CGN에 관한 얘기만 써도 책 한 권이 나올 거예요. 그걸 뭐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나오게 됐어요. 그게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나와서 베이직 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보입니까? 여러분 매주 여러분 얼굴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여러분들 은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생전 교회와 담을 쌓았던 분이 왜 저러고 앉아있나? 평생 교회에 담을 쌓았던 분이 어쩌자고 저렇게 나와 있나? 아침 예배 드릴 때 깜짝 놀라요. 새벽 3시 전에 일어난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보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중된 자 먼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게 은혜 아닙니까? 무슨 은혜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기어이 또 여러분들이 복음서 읽을 때 이게 뭐 진짜 뭐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났나 뭐 이걸 믿게 하려고 우리 이영진 형제가 7년간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놀랍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사이즈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실은 어떨까요? 15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면 당장 아들이 하나 생겨야 될 텐데 아들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안 생긴 10년은 현실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은 자로 살기로 결정했지만 은혜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 눈을 뜨고 세상에 눈이 멀었기에 120년간 그 방주를 짓는 작업을 했지만 비는 계속 안 왔다는 것입니다. 홍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끝은 언제 도적같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년간 애가 없다는 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의 관이 줄줄 새면서 찾아온 것이 불안이에요. 어떡하나 이 어떡하나 내 나이는 85세요.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고 무슨 희망이 있는데 안 되겠구나.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편법을 찾습니다. 편법을 찾아요. 다메섹의 엘리에셀 이 종이나 따나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얘 양자 삼는 것밖에 길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도관이 깨어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한 것이 오늘 이 4절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내가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데 무슨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다 끝났는 일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따라 일찍 잠이 들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여자들이 더 빨리 자더라고요. 이제 코도 골기 시작해. 어우, 이 젊을 때 그렇지 않았는데 코를 골고 또 뭐 살도 좀 찌고 하니까 뭐 돌아 누울 때마다 침대도 흔들리고. 그래서 그날따라 아브라함이 잠이 안 와. 더 잠이 안 와. 야, 이 철없는 아내야. 지금 애가 없는데 그러고 잠만 자면 어떡하냐. 그러는 판에 하나님께서 잠시 밖에 서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살그머니 일어났어요. 하나님 손짓을 해. 나와. 밖으로 나와.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불안하냐? 애가 없어 불안하냐? 너 고개를 들어봐라. 뭐가 보이냐? 고개를 들었어요. 예, 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뭇별이 보이냐? 네, 별이 많군요. 쏟아지는군요. 별 한번 세워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아유 못 세겠네요. 이거 안 되겠네. 못 세겠네요. 내 자손이 저 뭇별과 같아지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의심하는, 은혜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음 단계의 조치, 믿음의 조치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보여주신 사건, 이게 뭇별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입니다. 우린 하늘을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하늘을 안 보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아세요? 저는 가장 슬픈 게 하늘을 보면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눈도 나쁜데 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 가면 너무 좋아하는 게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맑은 데를 가면, 공기 깨끗한 데를 가면 하늘에 뭇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뭇별을 보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예 하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아예 없는 이 현실이 아니라 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뭇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는 크리스찬들이 뭇별을 바라보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러나 뭇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이 우주 가운데 은혜의 사인들을 곳곳에 펼쳐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눈뜨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고도 자폐증 환자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이 자폐증 환자인 줄 아세요? 나밖에 모르고, 내 교회밖에 모르고, 내 목사밖에 모르고. 그건 목사들이야 좋죠. 저는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깊이 생각했어요. 왜 오늘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자기 개교회 중심주의가 되었나? 왜 교회의 보편성, Church Catholic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나? 우리가 3월 2일 날 이제 첫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오후 5시에 그냥 불신자들 전도하는 예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에 저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흩어져야 돼요. 뭇별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2014년에 이 땅에,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보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보다 더 연약한 교회를 앞으로 한 달 남짓 기도하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주는 여기서 예배 없습니다. 2가족 이상 움직이지 마세요. 예수님 보낼 때 2씩 보냈습니다. 2가족 정도가 뭇별이 보이는 장소에 가서 작은 교회를 찾으십시오. 연약한 교회, 2단 교회만 빼고 2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무 말 없이 기도만 하고 오십시오. 아무 말 없이 헌금만 하고 오세요. 헌금 봉투에 이름 쓰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조차도 때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만 헌금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11조를 다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헌금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 자신에 갇혀버린 자폐증 환자처럼 변하고 말았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클릭이 됐어요. 6절 말씀,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그 믿음의 표현은 관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는 관이 보수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수도 꼭지 트는 것, 전기 스위치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의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결코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스위치 올려서 방에 불이 들어온 것, 수도 꼭지를 들여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요?
그때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자유롭기 시작하다는 것이에요. 물이 콸콸 흐를 때부터, 불이 밝게 들어와 있을 때부터. 지난주에 예배 드리는데 불이 잠깐 2부 예배 때 깜빡깜빡 두세 번 꺼졌어요. 우리 어릴 때 5, 60년대는 불이 매일 꺼졌습니다. 매일 꺼졌어요. 불이 한 번도 제대로 24시간 있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 때마다 불이 언제 꺼지나 이게 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는 그걸 모를 거예요. 어떻게 전기가 나갈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변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설마 전기가 나가겠나? 그런 생각을 어느덧 하게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나?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나를 어쩌시겠나? 설마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나? 그런 안심이 오지 않으세요? 예수 믿고 그런 안심이 없습니까? 매일 불안합니까? 이 계약이 될려나 안 될려나. 안 되면 어때요? 안 되면 더 좋겠죠. 안 되면 또 다른 계약을 준비하시겠죠. 뭐 한 3번 만났더니 또 헤어졌습니다. 더 잘 된 거죠. 더 잘 된 거죠. 에? 잘못하면 그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떼어내버리고 또 하나님이 뭇별을 바라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뭇별을 바라보라. 우리한테 뭇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젖줄기에 젖어들면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들 놓고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뭇별만 바라보더라도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어떻게 흘려서 나한테까지 왔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찾아갈 모든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은혜의 실상이고 우리 은혜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성경 형제 기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은혜롭잖아요. 아니었나요? 나만 은혜인가? 우리 보라자매 오늘 생일이래. 생일로 이거 한 거예요. 생일 감사로 그냥 이렇게 올려드린 거. 보통 연주도 좋지만 은혜가 있어. 은혜가.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은혜 입은 자로 사십시오. 은혜 깨닫는 자로 사십시오. 은혜 누리는 자로 사십시오.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빅뱅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은혜는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을 때. 은혜는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 불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인간 차원에서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킴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운 이 은혜의 젖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사건이고 그게 믿음 사건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온전히 거들난 파이프라인을 주님께서 다시 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의 젖줄이 그 은혜의 샘물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이 물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때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견딜만 해요.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크리스찬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그냥 하나님 그 세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인이고 그 뭇별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감사를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주님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이 쏟아부어 주신 이 은혜에 날마다 젖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갖지 않은 한두 가지에 그렇게 속을 끓이고 그렇게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세상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 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께 표현할 때 이게 무슨 정성이 되고 무슨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흩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은혜 다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은혜가 강물 흐르듯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보라 하신 저 뭇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은혜의 젖줄기를 확인하고 생수의 물줄기를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도록 터지도록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